장로교회 성도들을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하고 이렇게 한번 인사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해결하셨습니다. 여러분 진짜 하나님이 해결하셨습니까? 아멘. 여러분의 믿음이 그 하나님의 해결하심의 은혜를 끌어와서 오늘도 모든 인생의 역경과 인생의 문제가 마치 마라의 쓴물이 단물로 바뀐 것처럼 그런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경험하는 복된 시간, 복된 한 주간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현대 문명이 발달을 하면서 참 편해진 게 많습니다. 그래서 뭐 컴퓨터가 발달하고 그 다음에 20년 전만 해도 공상과학 영화 속에서나 볼 수 있었던 스마트폰이 등장을 하면서 이 스마트폰의 이 엄청난 위력이 지금 막 나오고 있어요. 제가 어제 또 그 스마트폰의 이 놀라운 효과를 또 우리 처제를 통해서 배웠는데 이제는 시계를 차고 있으면 시계에 있는 이게 내 몸에 무슨 운동을 할 때 심박수 그 다음에 근육량이 늘어나고 운동을 해라 말아라 이게요. 이제 핸드폰으로 내 몸을 내가 체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20년 전에 이 상상이 공상과학 영화 속에서 보던 일들이 현대사회에 벌어지고 있어요. 너무 편한 세상이 되어졌습니다. 이렇게 편하게 되어지고 세상이 발달하면 사람들은 다 행복의 극치를 누리며 살 줄 알았어요. 그런데 과거에는 없었던 것들, 과거에는 미비했던 것들이 요즘 현대로 넘어오면서 참 많은 부분들이 더 나빠지고 있는 게 참 많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난 5월 달에 한국에서 기독교 단체들이 모여서 이 포럼을 하나 열었어요. 또 무슨 포럼을 열었냐면 지금 현재 한국에 있는 한국 국민들의 정서 속에 반영되어져 있는 한국 사람들이 지금 중독에 시달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시달리는, 근데 저는 비단 한국뿐 아니라 전 세계적인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5대 중독이 있는데 5대 중독이 뭘까요? 첫 번째 중독,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저도 이 초창기 때 처음에 스마트폰을 한 다음에 와이프한테 얼마나 혼이 났는지 몰라요. 이게 뭐 스마트폰만 보면은 그냥 인터넷으로 뭐 다 볼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는 가족이 모여도 와이프랑 같이 어쩌다 이렇게 밥을 먹으러 가서 앉아 있어도 얼굴을 보고 밥을 먹어야 되는데 뭐를 보고 먹습니까? 이러고 먹는 거죠. 근데 이게 요즘에 현대의 가정들마다 가봐도 그렇고,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지만 부부가 같은 침대에 누워가지고요 말을 할 때 말로 하는 게 아니라 스마트폰으로 카톡으로 한답니다. 이런 시대가 지금 되어져 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에 지금 인터넷 심각하게 중독되어진 사람의 숫자가 250만 이상이랍니다. 자, 5대 중독이 뭔가 한번 들어보세요. 그 다음에 알코올 중독자가 인터넷이나 세상의 기기와 문물이 발달하기 이전보다 폭등을 했는데 이 알코올 중독자가 230만 이상, 그리고 도박 중독자가 인터넷이 발달을 하면서 이제는 뭐 이 갬블링을 하려고 어디를 차를 타고 안 가도 인터넷만 틀면 갬블이 가능한 겁니다. 그러니까 인터넷을 통한 이 갬블과 250만 이상이, 그리고 인터넷을 통해서 음란한 사이트가 많아지다 보니까 이런 것을 통해서 성 중독자가 200만 이상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마약 중독자가 50만 이상이래요. 자, 5가지를 지금 이야기했는데 토탈 그럼 한국의 인구가 몇 명입니까? 한 4천만 잡고, 그럼 지금까지 제가 불러드린 걸 토탈하면 얼마가 나와요? 1,000만 이상이나 지금 1,000만 이상이. 그러니까 1,000만 명 이상이, 그러니까 4분의 1이 거기다 애들 뭐 이런 거 다 빼고 나면은 거의 나라가 쑥대밭이 됐습니다 지금. 그런데 전 세계적으로 이 하이테크라고 하는 부분이 한국이 가장 발달한 나라 중에 한 나라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5대 중독이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한국이 단연 또 뭐 IOC 뭐 국가를 기준으로 했을 때 1위랍니다. 1위. 세상이 발달하면 다 좋을 것만 같았었는데 이게 안 좋은 부분들이 속속들이 생기는, 그러다 보니까 사회적으로나 교회적으로 이거를 해결을 하자라고 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벌어진 일들이 뭐냐면, 그러면 이러한 사람들을 어떻게 고칠 것인가 해법을 찾자라고 해서 한 게 뭐냐면 사회적인 현상 속에서 그들을 격리시키거나 그들에게 사회적 교육을 시키는 것을 시킵니다. 그런데 효과가 별로 없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은 이 발달된 세상 속에 살면서 첨단 기기와 참 좋은 이 세상인 미국에 살면서 어때요? 매일마다 늘 행복하시고 늘 좋으세요? 예? 이거 늘 행복하시고 좋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아니면 나는 왜 내 인생은 왜 이렇게 찌그러진 냄비장 마냥 내 인생은 맨날마다 이렇게 안 좋은 일만 생기고 나는 맨날 이렇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시면서 맨날 어렵게만 한 분이 계세요, 혹시? 이 땅에 태어난 사람은 누구나 할 것 없이 부자나 가난한 사람이나 근심이 있으면 기쁨이 있고요. 이런 것들을 반복적으로 경험하면서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우리가 자세히 보다 보면 바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원리에 대해 설명을 하면서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 속에 좋은 일이 있으면 나쁜 일이 있고 나쁜 일이 있으면 또 좋은 일이 있는 이게 하나님이 세워놓으신 세상의 이치와 원리 속에 들어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법칙이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출애굽기 15장이 어떤 말씀입니까? 우리가 오늘 출애굽기 15장 1절에 보게 되어지면 1절로 21절, 오늘 우리가 봉독해 올린 22절 전에 1절로 21절까지의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심적인 영적인 상태를 잘 나타내 주는 말씀입니다. 자, 1절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때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광야 생활을 해가면서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기쁨으로 감사로 모세를 막 그냥 하나님이 세운 종이라고 하나님이 세우신 우리에게 보내준 리더라고 그렇게 막 극찬을 하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21절까지 그렇게 왔냐는 거예요. 자, 성경에 보니까 6절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권능으로 영광을 나타내시나이다.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원수를 부수셨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자, 이스라엘 백성이요, 지금 1절로 21절까지의 말씀에서는 하나님을 극도로 찬양합니다. 극도로 찬양해요.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고 양 옆에는요, 오를 수 없는 절벽과 같은 바위에 산이 있고 뒤에는 누가 따라와요?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죽이려고 하는 애굽의 전차 부대가 불과 같이 따라옵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시고 그리고 홍해를 마르시고 200만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를 건너가게 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홍해를 가르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신 그 구원의 역사가 하나님의 말씀이 100% 하나님의 말씀이고 이것이 진리이고 진실인 것을 믿으십니까? 이게 믿어진다면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보면 우린 미친 사람들이거나 아니면 이게 믿어지면 이게 은혜예요. 이게 은혜예요. 아까 1부에 끝나고 잠깐 이야기를 하는 가운데 어떤 이야기가 나왔냐면 라디오에서 공공 방송을 하는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부분은 진리지만 어떤 부분은 진리가 아니고 이거는 만들어진 신화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런 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성경 66권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고 가감 보태거나 더함이 없는 빼지 않아진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인 것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은혜를 받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21절까지는 승리의 찬양, 감사의 찬양이 막 나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게 되어지면 홍해를 가르고 더 이상은 이제 생명의 위협을 받지 않아도 될 이스라엘 백성들이 3일 길을 건너와서 보게 되어지니까 오늘 본문의 22절로부터의 내용은 완전히 180도 바뀐 다른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이제 보여주더라는 거예요. 오늘 현대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점이 뭔가 보니까 지금 미국에서도요, 플로리다나 미국의 몇몇 개 주에서는 뭐 때문에 난리예요, 지금. 예? 물 때문에 난리잖아요, 물. 어디는 물이 너무 많이 생겨가지고 홍수 때문에 난리가 나는데 어디는 물이 없어가지고 지금 절수운동을 하고 카운티나 주에서요, 물을 쓰지 못하게 하는 금지령이 지금 내리고 있는 그런 시점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3일 길을 나와서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했을 때가 불과 오늘 성경에 보니까 사흘 길을 걸었다 그랬으니까 3일 전에만 해도 하나님의 백성들, 그러니까 이 3일 전이라고 하는 것은 3일 동안 오면서도 하나님을 찬양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불과 그때까지 그랬던 사람들이 오늘 22절에 오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아니라 문제 앞에 딱 이제 자신들의 발이 묶이게 되어집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문제 앞에 묶인 게 뭐냐면 오늘 본문 22절에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에서 사흘 길을 행하였으나 뭐가 없었어요? 지금 물을 얻지 못했대요. 물을 얻지 못했대요.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3대 원소가 있습니다. 우리가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게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예요? 물이에요. 수분이에요. 수분.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성경에 보니까 물이 없대요.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아니 바보 같은 사람들 물 좀 없는 것 때문에 이것 때문에 불평을 하고 불만을 해? 그럴 수 있지만 그렇지만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조지아는 얼마나 물이 풍부합니까 여러분? 예? 아침마다 잔디에 물을 줘도요 누가 뭐라 그러는 사람 없죠? 어제도 하도 뜨거워가지고 그래서 차를 타기 전에 바가지를 가지고 물을 퍼가지고 차에다가 몇 번 끼얹고 그러면서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니 플로리다에선 지금 이 일조차도 못하는데 조지아에서 물을 마음대로 끼얹을 수 있는 이게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은혜인가. 사막에 태양빛이 내려지는 실질적으로 사막의 기온은 체감온도가 보편적으로 낮 기온에 가게 되어지면 섭씨로 52도 정도 우리 체감온도를 경험한다 그래요. 그러니까 너무 더우면 땀이 납니까 안 납니까? 땀이 안 나요. 너무 더우면 땀이 안 나요. 그런 더위 속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다가 보니까 물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베푸신 기적으로 홍해를 건넜고요. 애굽의 군대를 피해서 더 이상 이제 도망가지 않아도 되어지는 하나님께 감사의 찬송을 부르는 것도 잠시 잠깐이었고 이제 3일 동안 사막을 걸었지만 물이 없었을 때에 그들의 입에서 여지없이 불평과 불만이 나옵니다. 그런데 제가 일부 예배 때는 포인트를 이야기하지 못했었는데 하나님께서 3일 동안의 기간 동안에 물을 한 모금도 마시지 않고 그러면 사막을 걷게 하셨을까요? 지금 홍해를 건너오면서 분명히 낙타 그리고 짐승들에다가 물을 자기들이 먹을 것들을 충분히 담고 심었을 겁니다. 물을 마시면서 왔을 거예요. 그런데 마시면서 가면서 보니까 3일을 걸어가면서 힘든 거죠. 지치는 거죠 이제. 근데 물이 떨어져 갈 쯤이 되어졌는데 물이 없는 거예요. 사람들의 속에서부터 뭐가 올라옵니까? 불평과 불만이 올라오기를 시작합니다. 그런데 물이 딱 발견이 됐어요. 자, 오늘 본문 23절을 한번 같이 봅니다. 물이 발견됐는데 어떤 물이 발견됐어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물이 발견되어졌는데 먹지 못사는 쓴 물이 지금 발견이 되어집니다. 지금까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전개되어진 우리가 지난주에도 그 지난주에도 계속해서 지금 주일날 말씀을 보는데 본문은 틀리지만 연결되어지는 연계의 말씀입니다. 자,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의 사람들이 세상을 살아감에 있어서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과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삶 속에 해야 될 것이 있다고 그랬어요. 뭐를 하면 살아라 그랬어요? 물을 먹을 때도 우리가 좋은 물을 먹기 위해서 뭐를 한 물을 먹어요? 필터링을 하잖아요. 지난 한 주간에 어때요 여러분? 여러분의 입술에 필터링을 하셨습니까? 마음의 필터링을 하셨어요? 발의 필터링을 하셨습니까? 자,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그 방법과 그 뜻을 보게 되어지면 어떤 것을 우리가 공통적으로 발견할 수 있냐 하면 간단합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인생은 좋았다 힘들었다를 계속해서 반복하는 게 인생이라는 거예요. 우리들의 인생이요 바로 이런 것임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말씀합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는데 그 생활이나 오늘 우리들이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이민자의 이민 생활이나 그 과정은 동일하다는 겁니다. 우리들의 인생도요 잘 나갈 때가 있으면 힘들 때가 있고요 힘들 때가 있으면 반드시 또 잘 나갈 때가 있게 되어질 것을 믿음의 소원으로 품고 비전으로 가지고
다시금 그날을 향해서 앞을 향해 달려나가는 우리 주사랑 장로교의 모든 식구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이 세상에 문제없는 인생도 없고 문제없는 가정도 없고요. 문제없는 교회도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좋아 보이는 가정을 봐도 그 가정에도 뭐는 있어요? 문제는 있는 거예요. 문제는 있는 거예요. 아무리 훌륭해 보이는 교회, 아무리 훌륭해 보이고 좋아 보이는 교회를 가도 어때요, 여러분? 그 교회를 내가 가보면 문제가 있어요, 없어요? 있는 거예요. 왜? 내가 갔기 때문에. 네? 완벽한 곳은 존재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가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 하면 바로 사람들이 구성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뭐 나무들이 구성원이거나 아니면 짐승들이 구성원이면 교회는 문제 없을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구성원으로 있기 때문에 나 한 사람 한 사람이 여기 있기 때문에 교회는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교회는 그 문제를 끌어안고 그 문제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문제를 문제 안 되게 차근차근 만들어 나아가고 훈련시켜 나아가는 것이 교회입니다. 오늘 광야의 학교, 광야의 교회가 바로 그런 거잖아요. 성경을 보면 어떤 문제가 와도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도 같이 가르쳐 주시더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쓴물을 만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분명히 하나님은 방법을 가르쳐 줬어요. 근데 방법을 모세만 알았습니다. 오늘 바라기는 꼭 알고 인정해야 하는 것이 있는데 홍해를 건너게 하신 분도 누구예요? 하나님이시고 마라의 쓴물을 만나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심을 인정하게 되어질 때 내 앞에 벌어지는 쓴물과 같은 상황도 우리가 이것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반드시 이것을 통해 나에게 비우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이것을 넘어가게 하실 하나님, 이 이후에 하나님이 허락하실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가 있음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재발견하게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 인생의 문제의 해법을 어떻게 찾을 것인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보기를 원하는데요. 첫 번째는 뭐냐면 아주 심플하고 우리가 계속 강조하고 강조해도 또 강조해야 될 부분이 이겁니다. 뭐냐면 절대 남의 탓을 하지 말자. 네, 아멘을 안 하시네. 자, 옆에 분하고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꼭 옆에 분하고 하셔야 돼요. 특히 부부가 앉아있으면 더 하십시오. 네, 다 내 탓입니다. 이렇게 하면서 그렇게 얘기했더니 저에게 들립니다. 몰래 네 옆에다 대고 다 네 탓이요. 하여튼 뭐 그렇잖아요. 교회가 시험에 들고 교회가 어려움이 빠지면 뭐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이거 다 목사 잘못이고 다 장로님들 잘못해서 그렇다는 거잖아요. 장로님들이 뭔 죄예요, 여러분? 열심히 앞에서 발벗고 나서 뛰고 열심으로 주를 섬기고 그런 직분을 감당하라고 하나님 주신 직분 때문에 그 직분을 감당하는 것 뿐이지 뭔 잘못 있고 죄가 있겠어요. 사람들이 가장 잘하는 게 뭐냐면 남의 탓하는 거예요. 그리고 가장 즐겨 맛있게 하는 게 뭐냐면 남의 원망하는 겁니다. 예? 여러분 모세가 무슨 죄가 있어요? 모세가 싫다고 하는 모세를 하나님이 억지로 잡아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내가 내게 할 바를 알게 할 것이니 너는 가라는 거예요. 나를 믿고 가라는 겁니다. 하나님 명령 따라서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나온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나와가지고 남은 열심히 하나님 앞에 두들겨 맞아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좋은 곳으로 인도하려고 데리고 나왔더니 지금 모세에게 오는 것은 뭐밖에 없어요? 예? 원망밖에 없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래요, 여러분. 좋을 때는요, 신앙생활도 저절로 은혜가 되는 것 같고요. 성도 간에도 얼마나 너그러워지고 부드러워지게 되어지는지 몰라요. 그런데 자신의 상황이 조금 안 좋게 되어지면 이 모든 것들이 이제 불편해집니다. 불편해져요. 자, 자신들이 이제 홍해를 건너오고 나서 1절로 21절까지의 말씀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좋은 거예요, 이제는. 뒤에 쫓아오는 인간들도 다 죽었죠. 그 다음에 물도 풍성하죠. 그리고 자기들이 이제 자유를 얻어서 원하는 대로의 삶을 살 수 있다는 생각을 하니까 3일을 걸어오면서 너무 좋았던 겁니다. 그런데 정작 3일 길을 가다 보니까 끝이 안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의 땅 가나안은 눈에 보이지 않고 가면 갈수록 이거는 사막만 나오고요. 더위와 추위와 싸워야 됩니다. 불평이 생기기 시작해요.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서 조그만 것들이 자꾸만 불씨가 붙고 붙어서 결국에 이제 모세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4절에 보니까 백성이 모세를 대하여 뭐 했대요 지금? 원망했다. 근데 이 원망의 이 말, 이 원어적으로 보면 원망은 그냥 아유 모세 당신 때문에 우리 물도 못 얻고 뭐 이제 없고요. 응? 어떻게 합니까? 이런 정도의 원망이 아니에요. 지금 이 원망은 뭐냐면 데몬스트레이션, 거의 구테타의 수준입니다. 그런 속에서 지금 모세가 과연 어떠한 마음가짐이었을까?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인생을 살다 보면 반드시 쓴물을 만날 때가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지금 여러분 가운데 혹시 지금의 내 인생 가운데 쓴물과도 같은 그런 과정이라고 생각이 드세요? 그럴 때일수록 우리가 남의 탓 누구를 원망하지 않는 그러한 믿음과 신앙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다시금 필터링에 내려가는 복된 시간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라의 쓴물을 만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종의 근성을 버리지 못하고요, 불과 3일 전까지만 해도 그렇게 좋다고 하나님을 찬송하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어지고 모세를 향해서 원망이 불일듯 쏟아지기 시작합니다. 원망을 하니까 지금 마라의 쓴물이 단물로 쫙 바뀌었나요? 어때요? 네? 내가 당신 때문에 말이지 지금 이렇게 됐단 말이야. 내가 당신 때문에 말이야 내가 막 이런 것들이 어렵게 됐단 말이야. 지금 우리가 아무리 원망을 하고 남의 탓을 해도 그 환경과 상황은 결코 변하지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불평하고 원망하고 모세의 탓을 냈지만 마라의 쓴물은 단물로 변하지 않았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원망은요, 독소와도 같고요, 원망하는 것은 마귀의 속임수에 넘어가는 거예요. 인생의 어려움이라는 쓴물을 만나게 되어졌을 때 절대로 누군가를 원망하지 않는 우리 주사랑 장로교회의 우리 가족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에게는 아직도 죄의 속성의 잔재들이 계속해서 남아있기 때문에 조금만 어려운 일이 생기면 먼저 그 책임을 남에게 전가하는, 남에게 돌리는 원망하는 마음이 본능적으로 자꾸만 나오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서 나오는 게 첫 번째 나오는 게 뭐냐면 섭섭증이에요. 섭섭증. 섭섭해지는 겁니다. 자꾸만. 그래서 내 마음에 뭔가가 자꾸 사람들에 대해 섭섭해지는 게 생기면은 요게 이제 조금 있으면 원망과 탓으로 넘어가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고 그 섭섭증이 올 때에 섭섭한 것을 없애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노력을 해야 합니다. 이 남의 탓하는 것은요, 최초의 인간 아담과 하와 때로부터 시작되어져서 현재 진행형으로 계속되어지고 있고 앞으로 미래형으로도 해서 예수님이 오시는 날까지 계속되어질 거예요. 아담이 누구 탓을 합니까? 죄를 진 거에 대해서? 누구 탓했어요? 네? 우리가 겉에 이 가시적인 모습으로 보여질 때는 아담이 하와를 탓했지만 실질적인 아담의 하살은 하와가 아니었어요. 자, 성경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12절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해요. 아담이 가로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하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실과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습니다. 자, 얼뜻 보면 하와를 블레임하는 것 같은데 지금 누굴 블레임하고 있어요? 지금 하나님. 내가 언제 하나님한테 이 여자 달라 그랬어요? 나한테 하와를 주셔가지고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내가 이거 먹었지 하나님이 안 줬으면 안 먹었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을 블레임합니다. 결국에 우리가 원망하고 탓을 하게 되어지면 그 블레임이 그 사람에게 가는 것 같지만 결국은 그게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되어진다는 것. 성경은요, 분명하게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인생의 문제의 해법을 찾기를 원한다면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근데 원망하지 말아야 될 이유를 하나님 이렇게 엄청난 말씀을 하는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하여야, 원망하지 말아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자가 문 밖에서 계시느니라. 야고보서 5장 9절의 말씀이에요. 원망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심판의 칼을 드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원망하고 남의 탓을 하는 사람을 싫어하실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는 은혜를 베푸시지 않겠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원망과 남의 탓하는 게 그렇게 무서운 겁니다. 자신에게 닥친 그 상황에서요, 최선을 다해서 원망하지 않으려고 했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들어 쓰시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원망 안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어때요? 고목사는 원망을 할까요? 안 할까요? 할까요? 안 할까요? 무초? 여기서 원망 안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분들은 이 목사를 신격화시키는 분들입니다. 제가 한때 가장 많이 했던 원망이 뭐냐면, 아니 왜 우리 아버지는 나한테 재산 한 100억 좀 안 물려줘가지고 말이지, 어떤 목사님들은 돈이 많으셔가지고 그 교회도 그냥 막 팍팍 진대는데 나도 좀 그렇게 해가지고 교인들이 좀 편안하게 신앙생활할 수 있게 좋은 건물도 좀 짓게 좀 많이 물려주시지 말이야. 왜 안 물려줬을까? 제가 사실 부모님에 대한 원망이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좀 있었습니다. 뭐 그뿐 아니에요. 삶을 살아가면서 제 아내가 얼마나 와이프가 참 이쁘고 그렇습니까? 근데 제가 이 와이프를 원망을 한 번이라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예배 후의 상황 때문에 제가 노코멘트 하겠습니다. 사람은 그래요. 원망을 안 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문제는 뭐냐면 우리는 본성이 원망을 하는 본성이기 때문에 원망을 한다 할지라도 원망하는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원망을 필터링할 수 있는 성경 66권이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이것을 자꾸만 필터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정수기의 물을 다 필터링해서 뽑아도 완전히 나쁜 것들이 다 없어지는 건 아닙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죄의 본성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도 완전히 우리가 예수님처럼 되어지진 않아요. 왜냐하면 이 땅에 죄 없으신 분은 누구밖에 없었어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자, 원망을 많이 했었지만 하나님 앞에 당대의 의인이라는 하나님의 칭찬을 받았던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자식까지 다 잃어버렸던 사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욥이 있어요. 욥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가로되 내가 모태에서 적신이 나와 싸운즉 또한 적신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그러면서 유명한 고백을 하죠. 뭐예요?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어다. 할렐루야. 욥이 여러분, 우리 욥기를 보면 알지만 얼마나 하나님 원망 많이 했습니까? 차라리 나를 죽이지 왜 나를 태어나게 해가지고 나를 이 지경이 되도록 하나님 나를 만듭니까? 네? 그렇지만 욥은요, 자신의 믿음과 신앙을 지키기 위해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으로 필터링을 해 나갔어요. 어떤 상황에서도 다른 사람의 탓을 하지 않고 하나님의 주신 말씀 속에서 해결의 해법을 찾으려고 오늘도 힘쓰는 우리 주사랑 장로교회의 모든 가족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는 어떻게 우리가 해법을 찾을 것인가?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께 내 인생의 문제를 던지자는 거예요. 던지자는 거예요. 아멘. 자, 신앙인의 인생은요, 던지는 것으로부터 시작합니다. 나를 주님께 내어 던지는 것이고요, 내 가정의 모든 문제, 내 사업장의 모든 문제, 자녀의 모든 문제까지도 내가 끌어안고 끙끙거리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하나님께 내어 던지게 되어질 때 비로소 하늘로부터 역사라고 하는 능력이 임하게 되어지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모세가 한 일은 크게 딱 두 가지 있어요. 뭐냐면 쓴물이 닥치고 불평이 탁 터져 나옵니다. 그랬더니 모세가 무슨 일을 해요? 오늘 25절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뭐 했더니? 부르짖었더니. 뭐 했다는 거예요? 지금 기도합니다. 부르짖어 기도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말씀에 순종하여서 뭐 합니까? 한 나무가지를 지시하시니 그가 물에 던짐에 어떻게 됐어요? 물이 달아지더라. 할렐루야. 불평을 해서 안 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기도하고 믿음으로 던지니까 뭐가 되는 거예요? 예? 그물이 찢어지도록 그 고기가 잡히는 거예요. 믿음으로 강가에 들어가서 7번을 들어갔다 나오니까 마지막에 나올 때 흰살, 아이와 같은 살로 고침을 받는 겁니다. 믿음으로 떡을 떼니까 5,000명이 먹는 거예요.
믿음으로 지팡이를 내디디니까 홍해가 갈라지는 거예요. 요단강이 벌어지는 겁니다. 죽은 자가 살아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예요? 던질 때 일어나는 거예요. 던질 때. 마라의 쓴물이 단물이 되더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역경이라는 쓴물을 은혜와 축복이라는 단물로 만들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나뭇가지를 믿음으로 물속에 던지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서 이 나뭇가지라고 하는 것이 상징하는 부분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바로 나무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참 엄청나게 중요하고 심오한 말씀이 여기에 담겨 있어요. 쓴물을 단물로 바꿀 수 있는 것은 누구밖에 없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쓴물과 같은 역경과 같은 어려움과 같은 여러 가지 인생의 환난과 폭풍 속에 있는 우리들을 건지시고 폭풍을 잠잠하게 하실 수 있는 분은 유일하게 한 분 누구예요? 나를 이 땅 가운데 부르셨지만 내가 죄 가운데 떨어져서 멸망받을 수 없는 나를 다시금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나를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만이 우리를 쓴물과 같은 인생에서 단물로 바꿀 수 있는 유일한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비춰주고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에게 유일한 해법은 세상에서 찾을 수 없어요. 문제의 유일한 해법은 오직 단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얻어지는 줄로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의 어리석은 사람들은요, 인생의 쓴물을 돈으로, 권세로, 지식으로 바꾸려고 해요. 해결하려고 해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안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나뭇가지를 내 인생의 어려움에 던지게 되어질 때 비로소 은혜와 능력으로 단물이 되어져서 한없는 축복으로 우리의 삶에 임하게 되어짐을 다시 한번 말씀을 붙잡는 신앙으로 붙잡고 나가는 우리 주사랑 장로교의 모든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으려고 그래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쓴물을 만났을 때 불평과 불만이 쏟아져 나옵니다. 참 모세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참 난처하고 어려운 상황이었어요. 근데 모세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곤란한 상황 속에서 한 것은 기도하는 일이었습니다. 모세는요, 하나님께 기도로 부르짖었어요. 예? 남의 탓을 하지 않는 사람은, 우리는 남의 탓을 하지 않는 사람으로 변화를 받기 위해서 내 인생의 모든 쓴물과 같은 문제를 하나님께 다 내어 던지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면 모세와 같이 먼저 기도의 사람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상황에서도 다시 기도를 회복하길 원하셨어요. 그래서 쓴물을 만나게 합니다. 성경은요, 인생의 해법을 찾는 성도들에게 해법을 이렇게 우리에게 제시합니다.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너희는 뭐하래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찬송할지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저는 교회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위하여 뭐하래요?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저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얻으리라. 이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하며 병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하는 뭐가 커요? 역사하는 힘이 크니라. 할렐루야. 야고보서 5장 13절로 16절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 중에 있으세요? 고난의 문제를, 고난의 쓴물을 해결하려는 해법을 찾고 있습니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병들어 있습니까? 기도하라는 하나님의 메시지예요. 내가 죄를 지었어요? 자포자기에 넘어지지 말고 모세와 같이 모든 것의 해법 되시는 하나님께 기도를 통해 해결함 받는 모든 주의 자녀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네럴 모터스사의 최고 엔지니어인 찰스 캐터링이라는 사람이 빈틈없는 기술로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사람이 되어졌대요. 그래서 하루는 큰 그 모임을 주선해 놓고 사람들이 이 사람을 초청해서 이 사람의 손을 사회자가 번쩍 들면서 회중들에게 이런 질문을 했답니다. 지금 이 캐터링이라는 사람이 지금까지 한 일 중에 가장 위대한 일, 가장
자기가 잘했다고 생각하는 일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라고 질문을 회중들에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여기저기에서 자동차를 만든 일입니다. 또 뭐를 개발한 일입니다. 여기저기 이야기했어요. 사회자가 이 캐터링에게 직접 물어봤습니다. 당신이 당신 인생에서 가장 중요하고 가장 값지고 위대한 일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이 손으로 한 일이 뭡니까? 그랬더니 그분이 거기서 그랬대요. 내가 이 땅에 태어나서 지금까지 한 일 중에서 가장 잘했다고 생각하고 가장 위대한 일은 내 두 손을 모으고 하나님 앞에 매일마다 기도한 바로 그 일입니다. 살다 보면 어김없이 만나게 되는 마라의 쓴물과 같은 상황 속에서 많은 사람들은요, 세상으로부터 해법을 찾으려고 하지만 오늘 우리 주사랑 장로교의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 무엇을 해도 인생의 해법을 하나님으로부터 찾고 기도를 통해 찾고 남의 탓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이것이 내 탓이구나 라고 먼저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길을 굳굳이 걸어가는 하나님의 성경 말씀을 굳굳이 붙잡는 주사랑의 모든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의 문제의 해법은 하나님으로부터 찾게 되어지는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내 인생의 마라의 쓴물 같은 그러한 상황이 닥쳐졌을 때 남의 탓하지 아니하며 남을 원망하지 아니하며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모세가 나뭇가지를 마라의 쓴물에 던짐과 같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막대기와 함께 던져서 우리 인생의 모든 쓴물이 하나님의 베푸시는 은혜와 축복의 단물로 변화되고 바뀌어지는 놀라운 축복의 한 주간이 오늘 우리 주사랑 장로교의 모든 예배 드리는 혼속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부으심과 하나님의 충만하심의 축복이 온전히 임한 것을 믿고 감사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